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8편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3절로부터 5절, 구약 830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중병에 걸린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회개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육신의 고통을 토로하기에 앞서서 1, 2절에서 죄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먼저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성도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 원인을 찾아내어 고치듯이 성도가 느끼는 영적인 고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항상 영적인 고통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고통은 영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인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죄로 인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단식입니다.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을 시인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우환이 동시에 겹겹이 다가오면 그걸 사람이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 숨구멍이 있어야 사는데 절망이라는 것도 사실 이 숨구멍 하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독자의 시선으로 시인의 상황을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탄식에서 머물지 않고 기도로 반드시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또 간구로 나아가게 되고 감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지만 시인의 탄식과 신음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 고백들이 원망 같기도 하고요. 과장된 표현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이 극심해질수록 시인은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극한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에 내몰린다고 해도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의 끝자락에 이른 성도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원망 같고 과장 같지만 기도의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통을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시인의 애타는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머리에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홍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의 죄악이 홍수처럼 스스로를 삼켜버린 겁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낙타가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이라서 밤이 되면 여행자는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눈을 떠보니 낙타가 코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도 추워서 그렇겠구나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니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머리가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죄가 모양을 바꾸어 버립니다. 관습이 되고 악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틀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노라고 거절할 수 있던 게 나중에는 상대방과 관계의 옷을 차츰차츰 입어가게 되면 이게 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은 아마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5절에서 정말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아멘. 상처가 골마 터지고 악취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기고 제때 치료하지 않은 탓입니다. 모든 죄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과신할 때 넘어지게 만드는 것도 바로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이 과신으로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의 힘은 사실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 드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믿었고 자신을 과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자신을 과신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의 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장점이 단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능력이 함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을 따라 임하시면 우리는 마치 TV 화면처럼 그것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과 그래서 다가오는 고통을 반복해서 맞이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영육 간의 육신의 고통,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그로 인해 반복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인은 고통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리석음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게 된 자들이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의 의롭고 거룩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